하나님 아버지, 10월 첫날을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 10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번 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기억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바뀌든지,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다 못해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오늘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꺾였지만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로마에 사는 헬라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긍휼하심으로, 긍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은혜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유대인 대신에 선택되었다고 우리 이방인이 더 낫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일 뿐이니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 안에 거하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불순종 가운데서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고 카톡을 보고 이웃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다. 너희가 살아가야 할 예배다. 너희가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몸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다시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자기 몸의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 대충 살면 되는 거죠. 청직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몸에 대해서도, 내 육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들이 나는 이제 싫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병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물들이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소나 양이나 새가 그리고 수확한 곡식이 갑자기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제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린 순간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산채로 드리지 않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흘린 다음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산 제물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어떤 것일까? 당연하죠. 산 제물인 것입니다.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오늘 12장 본문의 나머지 말씀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가슴과 머릿속에 맴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